혹시 바보새 알바트로스 새를 아시나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인터넷에서 읽은 내용이고 또 영상입니다. 바보새라 불리는 이 새는 아주 거추장스러울 정도로 큰 날개를 가지고 발에도 물갈퀴가 있어서 사람들이 잡으려고 달려들어도 제대로 달려가지도 못하고 뒤뚱뒤뚱 날개가 너무나 커서 날지도 못하고 어린아이들에게도 잡히고 사냥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보새는 지금 멸종 위기를 당할 정도인데, 그런데 이 새는 폭풍이 몰려오게 되면 다른 새들은 다 숨는 그때에 이 바보새는 오히려 절벽으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가장 거세게 부는 그 순간 절벽 위에서 뛰어내립니다. 양날개를 다 펴면 4m가 넘는데 단 한 번도 날개짓을 하지 않고 6일 동안 날아갈 수 있고, 그리고 2달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이 바보새의 진짜 이름은 알바트로스라고 합니다. 알바트로스는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지만 하늘에서는 가장 멀리 나는 새, 가장 높이 나는 새, 가장 오래 나는 새로 그렇게 활공의 명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혹 보면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있는 듯 없는 듯 조용조용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교회에 중요한 일이 생길 때, 뭐 대청소라든지 아니면 김장한다든지 바자회라든지 이럴 때는요, 평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180도 전혀 달라진 아주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마치 평상시에는 그냥 조용조용 신앙생활 하다가 이 코로나 4단계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기력하는데 오히려 이때에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고 비상하는 알바트로스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라고 여러분 섣불리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능력과 감춰진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겸손히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저 사람에게는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능력이, 실력이 있을 거야. 그런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성도는 목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곳이 곧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변형 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 그랬어요.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데려가셨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비로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임당함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그때로부터 엿새 후를 가리킵니다. 이전에는 기적과 축복에 대한 말씀만 듣다가 갑자기 고난과 죽임당함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고난과 죽임당함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혼란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변형되다라는 말은 변하다라는 말과 형상, 합성어인데 이 말은 단순히 외관상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질상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제자들이 보아온 예수님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신 예수님의 얼굴이 있고, 가난한 자, 굶주린 자,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예수님의 얼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간절하게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얼굴을 기억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투성이가 되신 그 예수님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여지는 모습,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하얗게 광채가, 눈부시도록 광채가 나는 옷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지금까지 보았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보았음을 말해줍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보아온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똑같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만 보아왔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켜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에서 광채가 나는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뭐라 그래요? 하늘의 해보다,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춰지셨다는데, 바로 그것이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계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는 자들과 소외된 자들, 핍박당하는 자들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곁에 오실 때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굶주린 자, 가난한 자, 억눌리고 목마른 자, 갇힌 자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바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는 25년간 군 생활을 하시다가 제대하신 후에 아파트 경비를 잠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가끔 아파트 단지에서 연세 드신 경비 아저씨들을 보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더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자녀들 뒷바라지 하신다고 파출부, 오늘날로 말하면 가사도우미죠, 가사도우미를 하시면서 꾸준히 일을 다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간혹 아파트 단지에서 청소를 하거나 건물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을 보면 어머니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은 저를 전혀 모르지만 저는 이왕이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더 공손하게 친절하게 말 한마디라도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인사하며 지나가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함께 사역하던 부목사님이 서울의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셨답니다. 권면의 말을 부탁하시길래 기도하면서 주님께 받은 말씀이 예수님 잘 믿는 목사님 되세요, 이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초신자 평신도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라는 말을 하면 좋은 권면의 말이 되겠지만, 이제 서울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시는데 권면의 말이 예수님 잘 믿는 목사님 되세요. 좀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부연 설명하기를, 예수님 잘 믿는 목사란 어떤 목사냐? 교인들을 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이면 예수님을 잘 믿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딱 맞는 말씀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이시면 예수님 잘 믿는 목사고, 성도들이 목사님 바라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이면
예수님 잘 믿는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특별히 우리가 평상시에 좀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으로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불편한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보인다면, 볼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는 성도들에게서 예수님이 보이고 성도들은 목사에게서 예수님이 보인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족과 성도와 직장 동료에게서 예수님이 함께 보이십니까?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보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과 행동에 대하는 태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또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고 있었다라고 그랬는데 과연 무슨 말씀을 나눴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 31절을 보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말하면 그토록 대단한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았던 그 모세의 율법으로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제단에 불을 내렸던 능력의 종,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정말 홍수가 날 정도로 비가 내렸던 그런 능력의 종이었는데 엘리야의 능력으로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가 어디냐?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모습으로 변형되신 곳,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곳입니다. 즉 영광스러운 높은 산 위에서 저 비천하고 고달픈 세상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거기에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죽으러 십자가지로 올라가신다. 죽으러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자꾸만 높은 산에 초막을 짓고 살겠다. 죽으러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는 죽지 않고 살겠다. 아무리 큐티를 하고 설교를 듣고 제자 양육을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끝까지 나는 죽지 않을래요,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잘 살래요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 때문에 주님이 아무리 십자가지라고 해도 죽지 않고 살겠다고 하니 우리 주님의 속이 얼마나 썩이셨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제가 그 다음에 6절 읽어드릴게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기서 빛난 구름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약에서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할 때 성막을 구름이 덮으면서 하나님의 빛이 빛나게 될 때 그걸 쉐키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하면 구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 말씀을 어디에서도 들은 적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똑같은 말씀이 들려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보세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하늘에서 동일한 똑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확증, 하나님의 보증과도 같은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는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과연 누구를 사랑해야 되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돈이나 이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 학식 있고 지식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게 될 때 더 이상 내 마음속에 돈과 정욕, 육신의 욕심이 다 사라지게 되고 오직 주님만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한 번은 이혼 위기의 부부가 유기성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왔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주례를 선 부부라고 해요. 그런데 결혼할 때부터 성격 차이로 매일 싸우다시피 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하자 폭탄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에게는 연로하신, 늘 기도하시는 권사님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께 이 아들이 이혼한다 그러면 돌아가실 것 같아서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도 속으로는 이혼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지 않아?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맹세코 한번 말해보라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남편이 말문이 막혀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해보라는 말을 듣고 집안을 뛰쳐나와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앞에 자기도 솔직히 말하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 매일 지옥같이 싸우는 것보다는 이혼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을 꺼냈다가는 부부가 영영 끝날 것 같아서 그 말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코 솔직히 말하라고 하는데 거짓말, 하나님 믿는 집사님이었으니까 거짓말할 수도 없고, 목사님이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담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이혼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해봤습니까? 그랬더니 물론이지요 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솔직하게 말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혼할 생각도 했지만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고 주님은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전하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왜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겠느냐, 이 말을 전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함께 바다가 보이는 호텔 로비로 가서 그 앞에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하나님께 맹세코 솔직히 말하겠다. 그동안 이혼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 많이 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입술을 질끈 깨물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이제 우린 끝났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남편이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어. 주님은 절대 이혼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혼 안 하겠다는 거야. 이제 당신도 솔직히 말해봐. 당신 마음에 이혼하면 안 되는 생각을 해본 적 없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잖아. 이 말을 듣고 아내가 아무 말 못하고 올라올 때는 두 부부가 손을 꼭 잡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함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아무리 솔직하더라도 우리가 육신의 정욕, 본능에 솔직하면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솔직해도 마귀의 생각에 솔직하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솔직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우리가 육신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생각으로 들릴 때가 있고,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찔리면서 회개하는 마음,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정말 은혜 받았다. 때로는 주님께서 그러한 느낌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늘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들이 주님의 말씀인지 음성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내 육신의 정욕과 본능에서 욕심에서 오는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되면 마귀의 생각이 사라지고 육신의 본능과 욕심과 모든 정욕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보이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십자가 지라 죽으라 라고 하시는데, 나는 초막셋을 짓고 잘 살겠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욕심과 정욕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4단계 상황 속에서 내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솔직히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4단계라고 해서 혹시 육신의 생각대로 핑계대는 건 없습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이 있지만 내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마귀의 생각, 육신의 정욕대로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분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내려왔다고 했어요. 솔직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을 보고 그냥 산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산 위에서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고 싶었던 거예요. 솔직히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때로는 가난도 슬픔도 아픔과 또 스트레스도 받지 않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은혜 받으면서 교회에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산 위에서, 높은 산 위에서 신령한 체험을 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았다면 반드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산 아래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산 아래는 영광이 아닌 고난의 십자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기쁨보다는 슬픔이, 기적과 축복보다는 가난과 핍박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산 아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아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바로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도 높은 산과 같은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영적인 체험을 했다면 이제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치열한 싸움이 있는 우리의 가정, 때로는 학교, 또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감이 감도는 우리의 직장과 일터로 내려가야 합니다. 저에게도 높은 산 위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설교를 할 때마다 성도들이 다 저를 우러러보는 것만 같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도들이 다 주목해서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이 강대상 위가 저에게는 높은 산과도 같습니다. 여기에만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주목하고 있는 이 강대상에 있을 것이 아니라 산 아래
성도들의 고통, 신음하는 소리가 있는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저에게는 마지막 항암을 하며 단 하루도 진통제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성도가 누워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산 아래입니다. 때로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목회자에게 상처받아서 시험받은 성도들, 그분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의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다 들어주는 곳, 그것이 저에게는 산 아래입니다. 우리에게도 각자가 내려가야 할 산 아래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변형이 되셔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아니 그것을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이왕이면 그 신령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전해야 전도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르러야 할 말과 이르지 말아야 할 말을 경계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는 말은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믿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병고침, 또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다는 박사라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눈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천국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다고 전하게 되면 무슨 말을 듣겠습니까?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구나, 이런 말만 듣게 되니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경고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신비요 은혜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 바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믿어지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고 신비 중에 신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학벌이 있고 아무리 재산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 지위가 있어도 그런 사람들은 믿을래야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것은 보고 싶어도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베드로와 같은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 늘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십자가 지기 위해서 저 산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언제나 고난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나 핍박을 당할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직 주님만 보여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내려와서 실직자들을 위로하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그동안 실직 위기에 있거나 실직한 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지 하면서 속으로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위로하면서 속으로 판단하는 마음,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위로가 아니죠. 그러던 제가 지금은 실직 위기에 놓였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면서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아왔기에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저는 자존심이 크게 상했습니다. 회사 대표에게 1년간 시간을 줄 테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는 말을 들을 때만 해도 명문대 출신에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있고 다양한 경험도 있기에 금방 새 직장을 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 위에 있었다는 증거죠. 하지만 될 듯 하다가도 안 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고, 직장에서는 곧 나갈 사람이라는 소문이 퍼져서 사무실 밖 출입을 거의 할 수 없었고, 점심도 아내가 싸준 도시락으로 혼자 초라하게 때우고 있습니다.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된 것이죠. 저는 늘 세상의 중심에 서고자 노력했고, 노력한 만큼 세상에서 인정도 받았습니다. 이런 변방의 삶은,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혼자 도시락을 때우는 이런 변방의 삶은 제 인생 계획에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다르신 듯 합니다. 제가 잘났다고 여기는 것은 저와 세상의 기준에 따른 것일 뿐, 하나님 눈으로 보면 저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큰 목소리 치는 은혜를 모르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런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시며, 마치 음부에 버림받고 썩음을 당하는 듯한 이 시간을 더 견디라고 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 연단의 시간이 계속될지 모르지만 저의 완악함과 교만함이 꺾여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될 때까지 구직의 옥에 잘 갇혀 있겠습니다. 이분의 적용은요, 주위에 실직한 이들에게 저의 고난을 나누고 그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분은 나름 명문대 출신이에요.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있고 두루 경력이 많기 때문에 언제나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산 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는 아무리 실직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도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속으로는 에휴, 당신들이 열심히 살지 않았으니까 실직한 거지,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본인이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서 정말 구차한 인생, 변두리 인생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실직한 사람들의 아픔을 알게 되고 진정한 위로가 되어진 것이죠. 바로 실직한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산 아래로 내려오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산 위에서 내려가야 할 자리, 과연 나의 산 아래는 어디인지 한번 여러분 각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혀 뜻하지 않는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은 교회 예배당이 아닌 가정에서 화면을 보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보이는,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있고 억눌린 사람이 있고 굶주린 사람이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함께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목사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여지는 교회,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함께 보여지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아도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미워하는 감정이 있는 사람을 보더라도 진정 예수님이 함께 보여진다면 바로 그것이 천국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솔직하게라는 함정에 빠져서 육신의 본능과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마귀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솔직함보다 정확하게를 분별하면서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 속에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이제는 마귀도 떠나가고 육신의 음란함과 거짓됨과 모든 교만함과 욕심이 떠나가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위에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도 보여지지만 이제는 십자가 지기 위하여 우리 각자의 산 아래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가난함이 있고 고달픔이 있고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십자가 지기 위하여 산 아래로 내려갈 때에 정말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오직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